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장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1장의 절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절반 앞부분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 한나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니까 이 사무엘서가 어떤 책인지는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 왕조가 시작되는, 그러나 사울 왕조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단 1대 만에 끝이 나게 되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사무엘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새롭게 부상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고요. 이제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남쪽 일부분의 왕이 되었다가 조금 더 지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오고, 사무엘 하의 전반부 10장이 지나고 11장에 가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통치 말기의 이야기가 11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중심 인물들을 보면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신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냥 왕이에요. 자기 위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왕인가? 왕정 제도가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메시지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우리에게 예표되어진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다 공부하신 겁니다. 한번 1장부터 이제 조금씩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두 가지 큰 이야기 줄기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한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의 출생,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큰 이야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어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 엘가나의 아내인데요. 한나가 불임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당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부분,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이제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남편 엘가나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록하는 편입니다. 일단 한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가 쭉 나오죠. 5대에 걸친 족보가 나옵니다. 쭉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해서 이 엘가나가 숲이라는 사람의 현손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아무래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고 대대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집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마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딱 나타나면 누구의 아들이고 니네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유력해서 교만할 법도 한데 이 집안은 매년 실로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그래도 예배를 잘 지켜가려는 모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관대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내 한나가 불임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도 다 무시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브닌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브닌나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엘가나는 한나가 불임이지만 그녀를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실로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물 드린 사람의 분깃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분깃이 있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깃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회중의 분깃이 있는데 그 회중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나누어 주는데요. 한나에게는 2배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2배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불임이 남편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고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늘 분인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졌고요. 그래서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격분해야 했고 때로는 원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계속 꾸준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녀 안에 아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만 딱 띄어보면 하나님이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면 얼마나 이 여인이 한나가 행복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결핍을 주시고 임신이라는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가해자고 한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누가 뭘 했다 단순히 그것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모든 아픔들과 또는 경제적인 힘든 상황들을 가까운 친척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모압 땅으로 쫓겨나듯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어려운 일들만 겪었습니다. 텅텅 비어 돌아오게 했습니다. 스스로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할 수가 없다. 기쁘지 않다. 전혀 풍족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다 라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 외쳤을 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때 나오미가 여러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시죠? 마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쳐갑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지 않고 기도가 점점 힘차지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채워지지 않고요. 더 불안하고 걱정도 많아지고 이 기도가 이렇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지 않고 메말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 신앙 고백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연습들을 해야 하냐면 계속 하나님이 주어로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이 언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 주어가 자꾸 등장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 심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여러분, 악기를 배우든 무엇을 배우든 주권을 인정해야 이해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인데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10분을 못 보겠습니다.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마침내 끄고 맙니다. 너무 답답해요. 제가 해도 그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언제를 생각하게 되냐면 늘 히딩크를 생각하게 됩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훈련시킬 때 기술 훈련보다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축구인들이, 축구 관계자들이 당시에 뭔가 선진 기술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독의 전술을 선수가 그대로 해내려면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공차는 시간보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나이를 허물었어요. 우리나라 선후배의 위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팀워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가면 막내가 선배들 빨래하고 막 이러느라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밝혀지기도 하죠.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어느 인터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빨래는 안 하냐고 그랬더니 빨래는 안 한다고. 지금은 선배들이 다 한다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히딩크가 그런 위계를 깨기 위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했죠. 그래서 나이, 선후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정환, 막 10살 아래가 정환 막 이러면서 패스하고 10살 아래가 이름을 막 부르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군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느낌을 생생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로 없네요. 이게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팀을 바꿔놓고 결과도 물론 좋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안에 쌓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대요. 엘리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는 엘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다 쏟아놓다 보니까 내 심정을 지금 여기에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끝에 나오는 내 심정을 통한다 이 말은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을 때 하는 말이에요. 쏟아부을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오래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도 굉장히 자신의 삶을 어렵게 여깁니다. 한나가 굉장히 원통하고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한나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이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지금 괴로운 영혼이다. 아주 쓰디쓴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마랏 네피쉬라고 얘기합니다. 네피쉬는 영혼이에요. 마음입니다. 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오미가 자기 삶이 쓰다고 해서 마라 얘기하잖아요. 한나도 똑같이 자기를 마라라고 인식합니다. 쓰다고 인식해요. 근데 나오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쓰지만 그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여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 성경에 가보면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 앞에 지금 우리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가 룻이라는 어떤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룻의 현숙함이 또 한나로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의 위치가 사무엘상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룻기는 사실 저 뒤에 있어. 어디에 있냐면 잠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고요. 잠언의 제일 마지막 끝이 현숙한 여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표본으로 룻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룻처럼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 그 여인의 표본으로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가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랍비들이 이 한나 이야기를 보니까 뭔가 나오미와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이 나중에 예수님 때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이 순서가 굳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룻기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고 룻기와 한나가 쭉 이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재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또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씁쓸한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가졌는가입니다. 기도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구하지만 그러나 나시린의 서원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응답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 19절에 이 생각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 기억하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란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카르는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서 무언가를 하기 직전이라는 그거예요. 생각났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맞다, 생각났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지금 뭘 하겠구나라는 짐작이 들잖아요. 자카르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카르란 말이 사용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고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 짐승들 다 한 쌍씩 방주에 들여가지고 홍수 가운데 이제 방주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두신 것을 비 내리게 한 다음에 까먹으신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이 열려지는 일들이 시작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 자카르란 말은 어떤 행동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한나에게 어떠한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한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자카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 사사기에는 실로가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요. 여러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러 떠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모으고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정탐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이다. 그렇게 다시 재파송했던 곳도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는 아주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실로가 사라지게 되죠. 실로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계속 매년 예배하고 그러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삶에 새 날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실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현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고대 지명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밝혀진 곳이 많이 없는데요. 덴마크 고고학 팀에 의해서 실로는 발굴이 되어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실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면 영상 상영관도 있고 박물관처럼 실로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이런 실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하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이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마다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있어서 그 재물을 태워 올리느라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저 불과 연기가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실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실로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왕정제도를 준비하시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실로를 회복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귀합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눈물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나의 부림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부림과 같았을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실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오미 같은, 룻 같은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나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룻과 나오미가 지내는 유다 베들레헴은 실로에서부터 남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남쪽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사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암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래 세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룻기를 통해서 또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나오미처럼 되라고, 한나처럼 되라고, 룻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카다프,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삶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카르를 구하는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실로가 다시 실로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실로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토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가 되어야 내 삶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나오미도 마라와 같다 고백하고, 한나도 나는 마랏 네피쉬, 나는 쓴 영혼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녀들의 삶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르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기도,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기도의 걸음걸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 결국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죠. 한나가 서원의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표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 드림을 원하는 마음 위에서 이루의 기도의 내용이 생겨나야 하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실로입니다. 여러분, 실로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실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실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로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는 이 실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새날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날개로 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이 마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쓰다고, 나는 그런 쓴 영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길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조차 없는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실로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회막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로를 가지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 실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암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셔서 하나님, 한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새날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